우리 어저께 스가랴 12장 보면은 우리 어저께 스가랴 12장 보면 그 마지막에 12장 10절 보신다면 이에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을 이렇게 지금 12장 10절에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 성령을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이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 나왔던 독자 또 찌른 바 또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성령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그 은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그때 부어주리니라고 얘기하는데 이곳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심령,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의 심령, 그런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기도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당연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절에도 나오고 펼쳐지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온전한 회개를 안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회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회개 기도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회개 기도라는 것,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기 보면은 애통한다. 또 독자, 예수님, 장자,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때 이런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12장 마지막을 쭉 보게 되면은 무깃도 11절에 무깃도 이런 부분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한 거거든요. 예전에 요시야 왕이 여기서 싸우다가 전사했었죠. 이런 거를 비유해 가지고 그날의 처절한 통곡이 바로 무깃도에서 그 지금 요시야가 전사했던 그날처럼 그런 어떤 걸 비유해서 지금 넣은 거예요. 또 12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조금 보면은 설명이 온 땅 족속이 각각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팔복 중에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막 설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하나가 애통하는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들. 근데 그 애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그런 어떤 단순히 이 땅의 어려움의 애통이 아니라 이 죄로 인한 애통함과 이 땅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12장의 마지막 이 12장의 테마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에라고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 12장에서 계속 보면서 이 나타나는 이 그날에는 지금 계속해서 13장까지 이어져요. 근데 그날에라는 이 일은 여호와의 날, 어느 날이 되면은 우리에게 심령이 부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날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날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다 아우르는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토록 계속해서 회개하라 했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이 기도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예요. 가끔 그 성도분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죄와 싸우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와 싸울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죄와 싸우나 나간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그걸로 통하여 이 자가 성령을 받은 자인지로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또 때로는 넘어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다고. 근데 이런 과정이 은혜라는 거죠. 입장을 바꿔서 얘기했을 때, 그들의 입장을 바꿔서 얘기했을 때 죄가 죄인지 모르고 여전히 그 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막말로? 부럽나요? 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질문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이유는 성도님들이 이게 상담을 거칠 때 예수님을 조금 늦게 믿었으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이. 왜 그 얘기를 하냐? 예수님을 알았더니 내가 다른 세상의 청년들처럼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악함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지 됩니다. 그러면 물어본다면,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실제로 죄 속에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까? 부럽나요? 죄 속에 있었던 것이? 안 부럽죠. 근데 왜 내가 이렇게 한다고 때로는 불만 불평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 회개의 심령이 얼마나 은혜인데. 죄와 싸우는 이것이 때로는 고독하고, 싸워 나가는 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으니까 이 싸움이 치열하고 힘들고 고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뒤를 부러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막말로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이 시간에 죄를 짓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내가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하지만 이 자리 앞에서 내가 예수님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어지며 싸워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 12장에 그날에 라고 하면서 이 그날의 마지막 장면이 쫙 펼쳐지는데, 그날의 모습은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회개의 성령, 그 심령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애통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 광경이 요한계시록으로 쫙 펼쳐지고 되면은 그날에는 곡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데, 그 곡하는 소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정말 그 일이 벌어지는 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애통이 그래서 복입니다. 지금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가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죄를 알고 죄를 막 싫어하고 그러다가 그 유혹에 있어서 내가 실수를 해서 넘어지고, 그럼 다시 와서 막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성장을 하고 다시 말씀 앞으로 성장하고, 이 성도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돌이켜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 메시지가 12장의 이 마지막이 은혜라면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은혜를 모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20대 때 후반에 계속 철학 기도를 계속 교회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을 때 철을 실컷 했는데, 20대 그 후반에 그 제 나이가 매일 어떤 일만 있으면 교회를 가는 거죠. 매일. 훈련 기간이었어요. 매일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기도를 실컷 하고 나왔는데
내 이 나이에 계속 교회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나 너무 답답해. 막 세상이 굉장히 더 부러우신 적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철없었던 시절에 하루만 내가 예수님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가 그 시간에 이렇게 있는 거를. 그래서 그때 제가 목양을 당했는 게, 목양도 약간 강제적인 게 필요해요. 너 이 시간 나와야 돼. 이 시간 너 기도 자리에 있어야지 돼.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할 때 이걸 알아두셔야 돼. 그 아이의 말을 고스란히 그 아이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 신앙 앞에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너 저녁마다 나와야 돼. 너 기도 자리에 앉혀야 돼. 너 기도 훈련해야 돼. 앞으로 40일간 너 저녁에 나와야 돼. 그 또 끝나. 그럼 또 지나고 나서 너 100일 동안 또 나와야지 돼. 전화하고 너 이거 해야지 돼. 너의 청년의 때 기도가 앞으로 너의 길을 이끌 거야. 이런 거를 계속 이게 필요해요. 자녀들을 할 때. 뭐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씀 앞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면 그게 그런 강압적인 게 없고 너무나 저를 인격적이라 해가지고 바쁘니까 대학교니까 자유롭게 지내 라고 했다면 전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은혜를 다 모르고 약간 이렇게 겉면하고 뭐 강압은 아니지만 강하게 이끌었던 그 겉면이 없었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그날의 시절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였고 또 그런 발언을 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에 보면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끌어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갑시다. 나 싫어. 갑시다. 나 싫어. 새벽 예배 합시다. 안 해봤어요. 저녁 기도 합시다. 나 저녁에 힘든데요. 근데 또 손 내밀고 수요 예배 한번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주일날 기도까지 참여하세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돼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근데 그때는 은혜가 은혜인지 모를 수 있어요. 누군가의 이 손길이. 근데 그것이 성령의 이끌으심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애통하는 마음을,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그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준 역사를 보면 계속 때로는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말라기라는 성경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주의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셨음에도 말라기에서 그거를 몰라요. 이들이 다시 예배가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로 바뀌어요. 그때 얘기했죠. 말라기라는 성경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데 막 흠없고 점 없는 것을 드려야지 되는데 막 눈 멀고 막 삐고 막 다리 막 절고 이런 거, 사람도 안 갖는 것을 갖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주의 종들의 타락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를 갖고 왔을 때 검사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일종의 뭔가 타협과 거래가 있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받으면 이런 거. 또 이걸 갖고 지적을 하면 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상한 구조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이 말라기와 이 스가랴와 이 학개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말라기를 보면서 저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셨는데도 저렇게 아직도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했구나. 그 말라기의 모습은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이 밖에 있으면 또 끌어오고, 밖에 있으면 또 끌어오고, 또 넘어지면 또 끌어오고, 또 끌어오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 또 끌어오고, 지금의 모습이랑 똑같다니까요. 또 일으키고 또 강하게 권면하고
정말 강하게 권면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보면 아주 강한 목소리로 권면하고 또 끌어다니면 또 하고, 이 이야기가 반복되다가 결국 구약이 말라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 따지는 게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예배했잖아. 따지는 게 어떤 거냐면 나 주일 예배도 나갔잖아. 근데 신기하게 신앙이 어떤 거 무너졌을 때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모두 했잖아. 내가 교회에서 이것도 했잖아. 신기하게 교회에서 섬김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나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은 내가 모두 섬겼었잖아. 내가 저 방송실 섬겼었잖아. 내가 운전도 했었잖아. 나 그리고 주일도 다녔었잖아. 그리고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헌금도 했었잖아. 근데 말라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말 잘했다.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면서 쫙 펼쳐져요. 그 예배의 중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말라기의 마지막에 또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끌 자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침묵의 기간이 있다가 내가 너를 다시 이끌 사람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침례 그 요한이 나타나게 되죠. 또 그 자가 강하게 얘기하죠. 회개해라. 너 나와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 세례를 받아라. 그 세례 요한이 그래서 했던 게 그들을 회개시켜서 침례를 받게 해서 새롭게 살아갈 것을 강하게 아주 권면을 했죠. 그리고 그런 어떤 이 삶 역사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장과 13장에 펼쳐지는 광경은 은혜라면 은혜라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였습니다. 지난 삶이 은혜라면 은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였습니다. 지난 삶에 여러분이 어떤 교회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가 아니라 지난 모든 삶에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신앙생활의 만남들과 또 그들의 권면과 또 교회들의 역할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죄가 싫고 그 죄가 믿고 그 죄랑 싸우고 그 죄 앞에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12장, 13장을 묵상할수록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은혜 입은 자가 나라는 거예요. 은총 입은 자가 나라는 거고 심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은 굉장히 강하게 나를 이끈 거예요. 또 이 시대에는 학계 스가랴가 있었지만 내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풍경이 쫙 펼쳐지면서 13장 1절에 보면은 바로 그 회개가 이어지면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를 씻어주신대요. 그 12장 마지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령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심령을 부어준다는 것이 그날에 또 13장으로 연결되죠. 12장부터 그날에 계속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또 그날에 어느 날에 우리가 지금 12장에 보면 은총과 간구하는 거. 근데 우리가 막 애통한대요. 그 은총과 간구하는 10년 속에 막 하는데 그것이 13장에 보면은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열리리라. 그래서 찬양 중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거 찬양 알죠?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샘이 이런 찬양 있죠? 바로 여기 나왔던 이 모든 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이 샘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너무 이 죄 때문에 슬프고 너무나 이 죄가 우리를 외롭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죄랑 싸워나가는 것을 제가 외롭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고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근데 정말 외로운 거는 죄를 질 때 외로운 거거든요. 정말 외로운 거는 죄를 졌을 때 외로운 거고, 죄를 졌을 때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는, 고독은 스스로 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난 이 삶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고독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지만 외로움은 이 속에서 같이, 이 관계 속에서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에요. 나는 가족이 있지만 이 가족이 속에 외로워. 그래서 교회가 외로움이 있으면 안 되겠죠.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뭘 기대하고, 하지만 고독은 내가 이런 삶 속에서 이 세상에 바라는 바가 없이 내가 이 삶을 택하는 거예요. 나는 기꺼이 이걸 걸어가겠어. 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셈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제 외로움이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정죄함으로 인한 외로움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외롭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기대 있고 세상의 욕망에 바라는 것이 많을 수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저의 경우도 그렇고, 뭔가 자꾸 우울증에 빠지고 외롭고 이렇고 자꾸 헤매고 있는 그걸 보면은 온전히 주의 셈에 깊게 잠기지 못하고 저 세상이 주는 욕망에 내가 계속해서 목말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둠이며 죄와 연결되어 있고, 주일날도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걸 구하면은 세상적인 것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언가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비교를 주고 끊임없이 만족을 못 주기 때문에 헐떡이는 갈급함 속에 외롭게 되는 거예요. 온전히 주의 은혜 안으로 잠기면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처럼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처럼 그 은혜로 들어갔을 때 내가 죄가 무엇인 줄 알고 이거랑 싸우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이젠 나는 스스로 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다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과 13장을 펼쳐지는 죄의 용서와 그 기쁨과 회개의 이 심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삶인지를 지금 제가 이렇게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운다고 외로운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는 표현은, 처음에는 이게 나에게 강압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교회는 이거 하지 말라 그래.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택하는 것이, 택한 후에 은혜까지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고 이거 죄라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게 너무나 외롭게 느껴지고,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회개의 은혜를 알게 됐을 때는 내가 기꺼이 말려도 이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말려도 이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여전히 이 성경이 나에게 강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강압적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게 강압적으로 생기면은 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은 왜? 그리고 그 모습이 말라기에 등장하는 이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세우면 우리가 다시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거라고 했잖아. 근데 뭐야? 또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온다고 했잖아. 근데 언제 오냐고. 그러니까 불만들이 있으니까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마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전파가 되며
분명 뭐라 그랬습니까? 기쁨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그날 여러분의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기꺼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말씀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거야. 왜냐? 기쁨이 여기 있으니까. 자유가 여기 있으니까. 나의 눈을 띄워주신 분이 여기 있으니까. 아니면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이거 하지 말래.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잖아. 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아직 그러고 있습니까? 근데 그분들 때문에 주님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넉넉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은혜의 이 스가랴의 뒷부분은 이 은혜의 장이에요. 은혜의 장.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시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기꺼이 택하겠습니까? 아멘. 은혜예요, 은혜. 은혜예요, 은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 거예요. 해결할 게 없었는데.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상의 이름들, 수많은 우상의 이름을 다 끊어버릴 것이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는데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가르침, 또 예레미야에서 나왔던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 괜찮아 너희들 기도하면 돼. 너희들 기도하면 돼.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떡합니까? 강하게 권면을 하죠. 회개해야지 돼.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정말 이 양쪽이 다 필요해요. 권면과 사랑이 되게 필요합니다. 권면과 사랑이 다 같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의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괜찮아. 심지어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거 죄 아니야. 그것도 괜찮아.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배후 세력이 13장 2절에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귀신이에요. 귀신. 사탄,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라고 지금 여기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절에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이 움직이는 그들이 악한 영들인 거예요. 악한 사탄이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을 더 좋아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텐데,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거짓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부모라 할지어도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거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부모 자녀의 관계라 할지어도 이 날이 되면은 부모가 그 변절한 자녀를 막 혐오감을 표출할 정도로 거짓에 대해서 이게 타협이 없을 정도로 심판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서운 얘기게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혈육도 아니고 인간이 정의 정답도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완전히 더러운 것들은 단칼에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날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이 털옷은 선지자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보면 기억나죠? 그러니까 털옷을 입지 아니할 것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젠 그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이 다 들통나면서 그들이 털업도 있지 않냐며 말하기는 나 선지자 아니야, 나 농부야, 나는 그냥 나 사람의 종이었어. 또 6절은 뭐 너의 상처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봤더니 거짓 선지자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당시에 막 이런 자해를 했었어요. 그 더 이렇게 이 빠를 뭐라 그러지? 이 영빠를 더 받는다는 걸로 되게 독특한 짓을 하잖아요. 무당들도 그렇고. 근데 막 이런 흔적이 있는데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 그런 거짓 선지자 아니었어? 아니야. 그냥 친구 집에서 이렇게 상처가 난 거야. 하면서 그들을 수치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들통나서. 근데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고 얘기하면서 7절 13장 7절에서 9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경고를 하는데, 이 7절 여기는 보면은 참 목자, 친한 친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흩어지려니와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을 때 타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이 광경에 펼쳐집니다. 하지만 작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 작은 자들은 이게 표현하면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들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로 또 지금 펼쳐져 있어요. 또 13장 8절 3분의 2,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남게 되는데, 이 생존자들이 재림 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남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이 택한 받은 자, 남은 자들은 이 연단을 받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을 구주로 고백하며 또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초림과 재림의 이 모습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막 지금 보면 카라 내 목자 치라 막 그래서 공격을 당하고 그 양들이 흩어지지만 거기에 가련한 자들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이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내 짝된 목자를 치라 양이 흩어지나.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이 좀 가련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남아 있는데 이들이 어떤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남아서 남은 자가 돼서 이 약속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천국이라는 이 구원의 길은 성경에 보면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기꺼이 나는 이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철로역정 저번에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쪽 길은 굉장히 넓고 막 걸어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본 거 기억나나요? 제가 한 장면 보여준 거. 근데 이 남자 주인공 크리스천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딱 보더니 되게 길이 협착하고 좁고 가기 힘든 곳인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이 남자가 기꺼이 짐을 메고 걸어갑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부딪히고 하는데, 그 부딪힘을 막 긁히고 싸우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짐이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어서 그 남자가 막 해방을 얻는 막 뛰어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되는 남은 자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며 회개하는 사람들이며 이 회개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아는 자들이며 그 더러움과 죄를 씻는 그 샘물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며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며 행복한 자들이며, 그 복음이 기쁜 소식이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내가 그때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은 무엇입니까? 목마르고 궁핍한 거예요. 내가 궁핍하고 삶에 만족함이 없던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온 것입니다. 왜 기쁨의 소식이라고 할까요? 나는 더 이상 궁핍하고 외롭고 이런 자가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외양간 소원하지 없어도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채워지며 이 샘의 물결 속에 내가 막 다시는 목마르지 않으며 네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 내가 그거를 주겠다.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겠다. 나는 전엔 그러지 않았거든요. 만족함이 없었고 목말랐었고 갈급했었고 외로웠었고 죄를 졌는데도 외로워. 내가 원하는 죄를 졌는데도 외로워요. 그리고 이게 아닌 걸 아는데도 아닌 걸 향해 나아가요. 그런 경험 한 적 없나요? 죄를 저질렀는데 이 죄를 저지른 이유가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게 나의 욕망과 이 육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거가 채워지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줘요. 죄는 사탄이 하와에게 이것을 먹으면 이것이 다 채워지리라. 네가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런 거짓 욕망의 속에서 죄가 자꾸 더 갈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다시는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런 은혜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과는 달라졌어요. 예전과는 나는 달라졌어요. 그 절망과 소망이 안 보였던 그 속에서 나는 소망으로 건져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스가랴를 쭉 9장부터 봤었을 때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를 그 웅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또 피로 그 9장 11절이죠. 물 없는 웅덩이에서 나를 놓여주고 그 당시에 그 요셉도 그렇지만 그 물 없는 웅덩이 여기에 쳐넣어서 이들을 굉장히 이것이 당시에 어떤 게 형벌이었거든요. 예레미야도 그랬던 것처럼. 근데 거기서 나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이게 13장에 갔더니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이 나에게 열리고 그리고 심령이 부어졌는데 그게 은총, 은혜야 은혜. 은총이 내리는데 나에게 은총이 내리는데 그 간구하는 심령인데 그 간구하는 심령이 애통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정결하게 되고 또 세상은 넓은 길로 가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대적하겠지만 남은 자들은 이런 여러 가지 연단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금같이 나를 정금같이 금같이 시험할 거잖아요. 내가 정말 정금같이 점점 성결케 되고 성화라고 하죠. 신앙에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닮아가는 거예요. 변화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 단계를 거치면서 내 백성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럼 언제입니까? 오늘이죠. 지금 이 스가랴가 언제 쓰여졌어요? 지금. 근데 이 스가랴가 계속해서 학계 스가랴가 BC 520년이죠.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2500년 전에 쓰여진 것인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너희가 은총을 부어받는데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정결함을 입고 우리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회개의 심령이 일어나고 죄를 멀리하고 또 이 세상은 이거라고 하지만 난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때 연단이 오죠.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가족 속에서 예수님 혼자 믿게 되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갈 때 수많은 연단이 있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때 나도 내 하나님이라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속에 오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오늘 내가 무릎 꿇고 엎드려져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은총이 부어질 것이다. 그런 심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런 샘이
너에게 열릴 텐데 이 샘이 영원히 열릴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말할 것이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여기 13장 14절 9절에 나온 것처럼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은 자녀란 사실을 오늘 하루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너무 거룩해가지고 반응이 이러지만 제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런지 저는 이것이 내가 죄를 왜 졌을까 생각해 봤더니 무언가 결핍 때문이었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체험받고 싶고. 근데 너무나 공허했었어요. 너무나 슬펐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도 왜 그게 안 됐을까? 근데 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스가랴 학계에 나온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은 제 삶에 누군가를 보내어서 예레미야, 학계, 스가랴를 보내듯이 말라기 같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세례 요한을 보내듯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때로는 눈물의 기도로 은총받는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덜썩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죄를 사랑했던 저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기가 집이고 여기가 길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성실하심과 은혜였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삶에 저에게 선을 베풀었던 모든 자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을. 그리고 저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14장을 마지막으로 해서 스가랴는 그날의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정확히 나오면서 이 풍경이 그려지면서 스가랴가 마무리하게 됩니다. 금요 예배 때 이 스가랴가 마무리하게 되겠죠. 학기 스가랴는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이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목마른 자 다 내게로 나와라. 다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마셔라.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샘은 우리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생수로 적셔주시고 우리를 이 힘들게 만들었던 죄와 더러움에서 씻어주십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이 시간은 또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지난 삶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삶의 학계, 스가랴, 이 예레미야 같은 여러분을 주님만의 말씀 앞으로 이끌었던 건면했던 자들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확실한 은혜였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오늘도 회개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외쳐 부릅니다. 은혜입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삶에 내가 이 죄를 깨닫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때 미처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이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 강압적이 됐고 자유가 아닌 구속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 알았고 잘못했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하시고 제 삶에 끊임없이 역사해 주셨던 주의 성실하심과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가 살리셨으며 주가 일하셨으며 주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셨으며 주가 나를 택하셨으며 주가 나를 남은 자가 되게 하셨으며 주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말씀드렸으며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그 과거의 그 길이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때로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반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은 건짐받았으며 그 삶은 은총을 받았으며 그 삶은 사랑을 입었으며 그 삶은 영생을 입었으며 그 삶은 구별되어 있었던 삶이었음을 나는 이제야 뒤늦게라도 깨달아 고백하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그 삶은 버려진 삶이 아니라 그 삶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간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었고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되었으며 보호받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노예의 포로했던 삶은 알고 보니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그 바벨론 안에서 보호받았던 삶이었습니다. 내가 때론 너무나 억압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환경에 살았던 그 삶은 지금 보호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버림받은 것 같았고 때로는 너무나 외로웠었고 너무나 고립되어 있었고 너무나 홀로 있었던 것 같은 그 삶은 주 앞에 보호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인도하시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깨닫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 앞에 회개하며 죄를 미워하며 주의 달콤한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좋으며 이곳이 나의 집이며 이곳이 이 진리가 나의 길임을 고백합니다. 이곳이 나의 기쁨이며 이곳이 나의 요새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빛을 전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주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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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 스가랴 13장 9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말할 때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맞습니다.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여, 나의 인자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오늘 그 주를 드디어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이 나였으며 그렇게 불만 불평을 했던 백성이 나였으며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지 못한 백성이 나였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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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제서야 내가 은혜를 은혜라고 알게 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가 하신 일입니다. 주가 내게 베푸신 일입니다. 죄악 속에 끊임없이 목말라 있으며, 끊임없이 외로워했으며, 끊임없이 허무해 있으며, 황량한 벌판에 서 있었으며, 끊임없이 황폐한 곳에 있었으며, 육적인 죄악에 빠져 그것이 답인 것 마냥 속아서 끊임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의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수가 되어주시며, 이것이 나를 정결케 하는 샘이 되어 주셨으며,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이 위로이며 이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건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별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지나온 삶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부르시는 주의 음성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나의 모든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나온 삶의 거짓된 모습과 형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철없고 또 무지했던 그런 지난 삶에 감사를 몰랐던 그런 신앙의 모습에 주 앞에 회개와 감사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쳐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나아갑니다. 또 지난 시절 불만하고 불평했던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철없고 기쁨이 나에게 부어진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며 신앙이 때로는 억압처럼 느껴졌던 철없던 시절과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바라며 비교했던 나의 철없던 시절 속에서도 역사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들이 찔렀던,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그 은총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무릎 꿇고 나아가며 주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합니다. 은총 입은 자가 되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 시절이 은혜였습니다. 그 외롭고 때로는 알 수 없었던 이 세상이 주는 그 외로움과 정죄감 속에 나는 끊임없이 방황했던 그 시절 속에서도 그날에라고 외치는 주의 약속이 나한테 펼쳐졌습니다. 그날에 네가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에게 회개하는 심령이 부어질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서 너에게 그 샘의 축복을 내릴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남은 자가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삶을 떠올리며 우리가 회개하며 감사하며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은총을 입은 삶인지, 은혜를 입은 삶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모든 거짓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들은 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며 더러운 귀신들과 거짓들은
다 이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그 샘으로 들어갑니다. 오늘도 주의 정결한 샘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주의 그 정결케 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쳐 정결한 주의 보혈의 샘, 정결케 하는 성령의 그 깊은 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보혈에 흠뻑 젖어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입니다. 영원한 자유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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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귀한 성도들이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복받은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 복받은 백성입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에 기름 붓듯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라는 결심을 하는 이 성도들 앞에 주님, 이 아버지 마음교회가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는 교회에게 허락되어 주 앞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